오늘 우리가 부득이함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 그 처소를 성전 삼아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자리로 들어가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에 더욱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지은 폴리티아,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동굴의 비유, 그 동굴 속에 거하는 죄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동굴 안에서 손발이 묶인 채 살아가는 그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동굴 안에서 보고 듣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그 바깥 빛에 의하여서 비추어진 그 그림자를 그들은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으며 그 동굴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죄수 중에 하나가 그 묶여진 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보았던 것들을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자기 앞에 보여지는 그 그림자를 실제 모습이라고 실상이라고 믿고 살아갔던 거지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오해와 그 편견으로 이끌어가는 4가지 우상, 이돌라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동굴 안에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2번째 우상이 종족의 우상이고 3번째 우상이 시장의 우상이고 4번째 우상이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자리 가운데서 자기가 경험하였던 것, 자기 생각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편견과 아집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 동굴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집단들이 가지고 자기가 만나고 경험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각 종족이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시장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노라, 그가 들었던 소문, 이야기들,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 중에 참도 있지만 거짓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지요. 인간을 오류로 이끌어가는 이런 우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하여 그 뒤에는 사람들을 조종하고자 하는 이른바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죠. 어떤 극 작가에 의하여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이런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무한 것, 거짓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자기만의 동굴 안에서 엉뚱한 것들을 듣고 허무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며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동굴 안에 머물러 거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도전하고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렬하게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였던 선지자,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였고 또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였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였고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격동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가 알 수 없는 허무감에 빠져서 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바로 유다 광야 남쪽으로
피하게 되어지고 도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사역을 포기하는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왔지만 변하는 것들은 없고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이제 유다 광야 남쪽으로 피하게 되어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면서 자기 사역을 포기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제 일어나 호렙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흔들어 깨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호렙 산에 이르게 하여 주시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가 그 호렙 산에 이르러서 과거에 모세를 만나주시고 사명 가운데 그를 세워주셨던 그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산에 이르러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동굴 안에 들어가서 여전한 침체 가운데 빠져서 낙심된 자리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로 본문에 보면은 이 질문이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곳에 왜 오게 되어졌는지 전후 과정을 몰라서 물으셨던 게 아니죠. 그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질문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그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마귀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그 언약,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나무 뒤에 숲을 사이에 숨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셨던 게 아니라 바로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있었던 그를 향하여서 안타까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 하고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 아닙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그가 있는 곳이 그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라라고 해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가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위치로 따지면 남쪽 유다 광야에서도 더 내려가서 시내 산에 있는 호렙산 한 동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복수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두려워져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피하여서 남쪽 끝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바로 그 동굴에 몸을 의탁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 캄캄한 곳에 숨어 있으면, 사방이 막힌 곳 안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가 육체의 안전을 보장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가 지금 동굴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 또한 맡기셨던 그 영혼들이 거하는 자리를 떠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이스라엘을 부탁하시고 그에게 바로 저들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내가 원하던 일들이 금방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하고 도망하여서 바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바로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거지요. 동굴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 여름철에 동굴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다라고 하죠. 겨울철에 동굴 안에 들어가면 따뜻함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은 끝이 없잖아요. 나갈 곳이 없잖아요. 자기가 들어갔던 곳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위험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공기도 희박하여지고, 그렇기에 그 동굴은 들어갔던 곳으로 반드시 나와야 하고 빨리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터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동굴과 비슷하지만 여전히 깜깜하지만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그 끝이 있잖아요. 그 터널은 통과하여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건너가고 있는 이곳이 동굴인지 터널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게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하다고 하면 잠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통과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곳이다. 두려워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이 터널과도 같은 시간들을 통과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나만의 동굴이라고 합니다.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잠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사방의 소식들, 사방의 모습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것들만 보고 또 내가 보는 것도 왜곡되고 또 변절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에 가면은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동굴에 가서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는데 그 안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6.25 전쟁 때 전쟁을 피하여서 그 마을 사람들이 동굴 안으로 피하고 숨었다. 그런데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나름대로 반동 분자를 색출한다고 하다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밖에서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 연기로 저들이 죽지 않으려고 하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기에 질식하여 죽게 되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무슨 임진왜란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방의 형세를 알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 굴 안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왜 엘리야가 그 동굴 안에 거하게 되어졌는가?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하실 때 그가 이렇게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항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가 자신이 행하였던 일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만 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내가 하였던 일에 대하여 자기의 의로움에 대하여 정당함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하고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였나이다. 그런데 그의 대답에 보면은 바로 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죠. 내가 주의 일들을 하고 내가 열심히 특별하였고 나만 오직 남았거늘, 오직 자기 자신 안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로 주의 일들을 행하여야겠다. 내가 더 각성하여서 피를 흘리는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의 변화를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한계들을 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 사람도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게 되어졌던 거죠. 나만의 동굴 안에 머물러서 주의 일들을 행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그런 독단에 빠져서 일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이 변절하고 타락하였지만 나만 남아서 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으로 인하여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한계들을 느끼게 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니 좌절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실족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나의 열심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하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한계가 되어져 있죠. 내 지혜도 한계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을 행하고 의로운 일들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아서서 회의주의자가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변질되어져서 자기가 비판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처럼 바뀌어져 있는 이들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동굴 안에 들어가서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탄식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여호와 앞에 그 산에 서라 라고 도전하셨던 것 아닙니까? 동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보여지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것들 겨우 보여질까라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은 사물이 왜곡되어져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 거할 때 오늘 우리가 엉뚱한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나타나는데 그림자만 스쳐가도 그것 때문에 유령인가 하여서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동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사물을 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태의 진실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나만의 동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의 진실을 바로 알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동굴에서 나와야 바로 진실을 직면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 엘리야가 그 동굴 앞에서 그 어귀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기대하였던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곳에서 나오라고 하시는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들어와서 산을 뒤흔들고 갔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고 뿐만 아니라 바로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선입견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땅을 뒤흔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줄 것이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흩어버리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 동굴 안에서 온전히 나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사태의 진실을 보게 되어졌던 것 아니에요. 여전히 그 동굴 어귀에 서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던 것들을 구하던 엘리야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제 여호와 앞에 그 산에 서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동굴에서 완전히 나와야 그리고 그 산에 서야 세상이 보여지고 그 세상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물 안에
깨구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안 속에 있는 깨구리는 바로 그 우물 크기만큼, 그 악어의 크기만큼의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우물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또 광활한 세상이 있음을, 그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계곡을 향하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정하고 그 길을 찾아서 내려갈 때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살겠다고 내려가고 골짜기를 향하여 들어가다 보면 영원히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산을 향하여 오르라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병원에 가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또 MRI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면 내 속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로부터 그 통증이 시작되고 아픔이 시작되어졌는지 원인을 진단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의탁하게 되어졌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아합 왕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에 대하여, 거짓된 것들에 대하여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니 3년 반의 기근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졌던 거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였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바로 불이 내리기도 하고 은혜의 단비가 그 땅 가운데 내리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한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여 거할 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만의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게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힘입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세상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불안함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동굴 안에서 나와서, 나만의 동굴에서 나와서 우리들끼리만이 생각하던 그 자리로부터, 아집의 틀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불 가운데 거하시지 아니하던 하나님, 그 놀라운 지진과 또 우레 가운데 거하시지 아니하던 하나님,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속에 거하시지 아니하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에게 임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행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행하는 도리를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하여 주셨던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노라.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7,000명을 남은 자로 남겨놓았노라. 믿음의 구루터기로 남겨놓았노라. 그들과 함께하여 일하는 것들을 배우라. 그들을 세우고 연합하여 일하는 원리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람 땅의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땅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를 세워서 바로 아합 왕가를 멸하고 세상을 개혁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대신 이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 감당하게 하고, 너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케 하는 일들을 행하라.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바로 사람이 소망이 되어지고 바로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동굴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동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또 엉뚱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동굴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굴에서 나와야 그 찬란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은 그 철학자가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동굴에서 나왔던 그 사람, 그 사슬을 풀고 동굴 밖을 경험하고 들어왔던 그 사람, 그가 다시금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살겠는가? 물론 그 안에 여전히 묶여져서 엉뚱한 것들 바라보고 울고 웃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그는 더 많은 것들을 보았고 그가 보았던 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밖의 것들을 보고 온 그 사람은 그 동굴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겠는가. 더 넓은 것들을 바라보고 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경험하였던 그 사람들, 그 동굴 안에 머물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울며 웃으며 일희일비하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만의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실을 보게 되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사람의 이야기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까? 낙심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동굴 안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굴 안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기회로 삼게 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우리를 몰아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그렇게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고 또 우리 교회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확실한 것은 이 지역의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한과 일정과 조건과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벌써 격동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준비하고 추진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 보다 그렇게 좋은 조건들이, 좋은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구하고 상의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의 소문을 듣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동굴 안에서 나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기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팽개쳐져 버리고 나만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 나의 주장들을 내세우고 갈등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교회의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지역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들을 통하여 기대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집중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희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또 이 위험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여 행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교회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